이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 이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이라는 게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서로 맹세하는 이거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 양육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남편의 이 관계도 깨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또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행음의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행음의 죄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법이고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법이에요. 물론 그 복종이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을 향한 서로의 약속에 대한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냐?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지켜야 될 신의를 지키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신의를 지키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는 끝까지 이 사랑을 어, 베풀고 또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죠. 이 남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보호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자기의 신의 이거 이제 관계의 언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온전한 공동체. 그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족속이 되고 가족이 돼서 족속이 되고 그 족속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결국에는 열방의 주인으로서 함께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신의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신의를 깨뜨린 것들이 행음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 행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남편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과정이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쾌락의 죄가 있는 거죠. 자신이 지금 당장의 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배역이라고 얘기해요. 배반과 배신의 그 배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를 깨트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역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사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남편이 그 아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똑같이 이 고멜처럼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 자복이라는 말 속에는 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고쳐서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복이라는 그것이 그 스스로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그걸 말하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 이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되어지는 회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먹이고 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은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2절에 있는 말씀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헐벗은 산 이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만 그들이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달으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회개가 그냥 회개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건과 상황과 또 사람을 들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이 그 사건이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 끝에 보면은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너에게 회개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배를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관례와 관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뭔가 찾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찾는 거, 뭔가 만드는 거 이거 다 제압버리고 오직 두 가지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양육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